안녕하십니까? 오늘 저녁에는 그날을 대비하자라고 하는 주제로 히브리서 10장 23절로 25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히브리서 10장 23절로 25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23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께서 24절, 25절 계속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말며 굳게 잡고 아멘.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전하기를 원하시는 말씀의 핵심은 오직 구원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오직 구원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했는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날은 어떤 날인가? 그날은 어떤 날인가? 우리가 좀 살펴보고, 두 번째는 오직 구원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고 또 했는데, 무엇을 더욱 그리할 것인가? 그날은 어떤 날이고 무엇을 우리가 더욱 그렇게 할 것인가? 우리가 살펴보면서 아무쪼록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 모두가 이루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그날이 무슨 날인가? 이 날이 무슨 날인지 성경에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28절까지 있는 말씀, 잘 아는 말씀이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심 받으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이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28절까지 있는 이 말씀 속에는 두 날이 언급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이 한 날은 무슨 날이요? 사람이 죽는 날이군요. 그렇죠? 그러면 두 번 또 다른 한 날은 28절에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이 다른 또 한 날은 무슨 날이라고요? 주님께서 두 번째 이 땅에 나타나시는 날. 주님께서 뭐 하시는 날입니까? 재림하시는 날이죠. 그래서 첫날은 바로 사람이 죽는 날. 두 번째는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는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날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땅에서 마지막 날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실 우리는 이 두 개의 마지막 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죠. 하나는 개인의 마지막 날이요, 하나는 세상의 마지막 날입니다. 그렇습니까? 방금 얘기했습니다만 개인의 마지막 날은 죽는 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한 번 죽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 정해진 운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안 죽을 사람 있습니까? 죄 지은 인간은
죽음이 그 운명이요 이것을 비껴갈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사람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죠. 너희가 먹는 날에는 어떻게 될 것이다? 정령 죽으리라고 그랬습니다. 정령 죽으리라고 하셨으므로 이것은 어느 누구도 거스릴 수 없는 명령이 되고 말았다고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개인의 마지막 날, 그 다음에 세상의 마지막 날은 방금 얘기했습니다만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주님께서 나타나시는 재림의 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두 날은 같은 날입니다. 그러죠? 우리 인간이 살다가 죽게 되면은 그날이 무슨 날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 우리가 저녁에 저녁밥을 먹고 잠자리에 들게 되면은 잠을 자게 되면은 그 다음에 깨어보면은 무슨 날입니까? 아침이죠. 그렇듯이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생명이 다해서 우리가 죽는 그 순간 깨어나는 날이 무슨 날입니까?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기 때문에 이 두 날은 다른 날이 아니고 한 날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 마지막 이 두 날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유념해야 할 것은,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 날들은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중요하고 엄숙한 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말씀은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우리의 죽는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이 공동 번역에는 더욱 열심히 그리하자, 더욱 그리하자, 또 이 세 번역에 보니까 더욱 힘써 그리하자라고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교회 증언 6권 32페이지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머지않아 다가올 하나님의 큰 날을 대비하도록 사람들이 경고를 받아야 한다. 우리에게 머지않아 다가올 하나님의 큰 날, 방금 얘기했던 그 날입니다. 우리의 죽는 날, 또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날, 그 큰 날에 대비하도록 사람들이 경고를 받아야 한다. 그래서 아까 제목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날을 대비하자, 그렇게 제목을 정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큰 날, 이 그날을 대비하고 사십니까? 어떻게 대비하고 사십니까? 이 아이젠하워 장군이 일선 이 병원에서 임종을 맡게 됐습니다. 이 아이젠하워는 자기 자신의 진언을 해고해 왔습니다. 자신은 사실 인생에서 많은 것을 이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부와 명예와 그리고 그 수많은 훈장들, 그리고 명성, 온갖 것을 다 얻었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임종을 맞이해서 임종을 맞고 나니까 이 임종의 날을 위해서는 준비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젠하워 장군은 부랴부랴 그때 당시에 유명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을 초청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을 병실로 초대를 했는데, 그때가 그 시각이 바로 아이젠하워 장군의 생명이 30분밖에 남지 않았다는 그와 같은 통보를 받은 때였어요. 정말 얼마나 참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이제 30분만 지나게 되면은 그 장군, 혁혁한 그 화려한 수많은 그야말로 훈장들, 그것을 소유한 이 장군의 생명이 끝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빌리 그레이엄 목사는 그때를 회고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30분이 거의 다 되자, 30분이 거의 다 되었을 때 아이젠하워 장군이 나에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이제 무엇보다도 죄 사함을 받고 천국에 가는 방법에 대하여 확실히 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해서 영생에 대하여 확실히 알고 싶다고 거듭
이 아이젠하워 장군은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에게 말씀을 드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30분이 마지막 남은 그 시간이 거의 다 되었을 때는 이제 곧 닥칠 죽음 앞에서는 이 아이젠하워 장군에게는 집이라든지 명예라든지 직장이라든지 재산이라든지 그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죽음 앞에서는 영원한 어둠 속으로 들어가는 그와 같은 길에서는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었다고 하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그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고 하는 그리스도의 선언만이 바로 그에게 진정한 의미가 있었다고 이 아이젠하워 장군이 죄 사함을 받고 천국에 가는 방법에 대하여 확실히 알고 싶다고 말했을 때에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그리고 천국에 가는 진리에 대해서 말해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 간절히 기도해 주었을 때에 아이젠하워 장군이 말했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준비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준비가 되었습니다. 얼굴에 환한 미소를 띄고 그리고 조용히 눈을 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아이젠하워 장군이 영원의 만족을 얻은 비결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죽음 앞에서 말입니다. 그 무섭고 두려운 죽음 앞에서 그가 마음의 평안과 만족을 얻은 비결이 무엇이었습니까? 세상에 무엇이 죽어가는 사람의 마음을 이토록 평안하고 그리고 행복한 미소를 짓겠습니까? 이 세상의 그 어떤 곳으로도 그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죽어가는 사람들의 그 표정을 본 적이 있습니까? 한결같이 눈물을 흘리며 비통함으로 슬픔 가득 담은 채 쓸쓸히 떠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엇이 이런 모습이 아닌 그야말로 아쉬워 눈물 흘리며 비통한 슬픔 안은 채 쓸쓸하게 떠나는 그와 같은 사람이 아니요, 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마음의 평안과 흡족한 미소, 행복한 소망을 갖게 했는지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한가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영원한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소망을 주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없이, 예수 그리스도 없이, 영원한 생명 되신 우리 주님 없이 인생을 끝내지 않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이젠하워 장군처럼 여러분들의 구원과 영생을 확실히 해놓고 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 너무도 쓸쓸하고 너무도 불쌍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있는 순간에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 더욱 그리하자라고 하는 것을 간단하게 한 세 가지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첫째 보니까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이걸 좀 쉬운 성경으로 보니까, 우리말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고백하는 믿음의 소망의 믿음을 단단히 붙잡읍시다. 이는 약속하신 분이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소망의 믿음을 단단히 붙잡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날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은, 다시 말해서 믿음을 굳게 붙잡, 믿음을 확고히 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왜 우리가 마지막 때에 그날을 대비해서 그렇게 그야말로 믿음을 굳게 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 가려 뽑은 기록을 3권 398페이지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믿음을 고백함으로 그에게 이르러 올 것이라고 예상되는 의무와 혹독한 시련을 생각할 때 움츠러드는 것이 인간의 속성인데, 이는 우리가 지구의 마지막에 가까워질수록 결정적으로 그럴 것이다.
다시 말해서 지구의 마지막 때가 되게 되면은, 그날이 점점 가까이 올 때가 되면은 우리의 믿음이 점점 어떻게 된다? 점점 움츠른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하자? 더욱더 확고히 하자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잘 아시듯이 믿음을 정의하고 있는 것이 히브리서 12장 1절이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 여러분들은 좀 바라는 게 있습니까? 우리 수석장모님 바라는 게 좀 있습니까? 바라시는 게 있으면 좀 뭐 개인적으로 또는 교회적으로 바라는 거, 정말 바라는 거, 그냥 대강 바라는 것이 아니고 정말 바라는 거 있으면 한 가지 좀 얘기해 보시겠습니까? 예? 예. 예, 코로나19가 빨리 좀 사라져서 우리가 정말 자유스럽게 예배드리고 친교를 나누고 그래서 얼마나 참 좋을까. 저는 사실 은퇴한 목사지만 늘 이 성도들, 교회에 나오지 못한 그와 같은 연약한 성도들을 좀 방문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간절해요. 그런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갈 수가 없어요. 저는 가고 싶지만 방문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또 생각 안 할 수가 없죠. 예, 빨리 좀 이것이 사라졌으면 좋겠다. 그것에 대해서 기도하십니까? 예. 우리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바라는 것이 있다면은 뭐 하는 것이다? 예. 기도하고 이 코로나가 만약에 사라지게 되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죠? 정말. 다시 말해서 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실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해서 바라고 그것을 기도했으면은 그 기도에 대한 약속을 먼저 끌어다가 현실에서 지금 실제로 그것을 소유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얼마 전에 제 아이와 함께 식사를 하게 됐는데 제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빠, 내가 의대 공부할 때에 나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제 고3이 돼가지고 이제 진학을 해서 그럼 내가 그렇게 그 일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데 그러니까 뭐라 하냐면은 그럼 아빠 기도하면서 뛸 듯이 기뻐했어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게 무슨 뛸 듯이 기뻐했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만약에 아빠가 그때 뛸 듯이 기뻐했다면은 기도하면서 기뻐했다면은 저는 서울대 의대를 들어갔을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 아이가 참 그 기도가 시원찮았든지 처음에 의대를 못 들어가고 그냥 약대 가가지고 약대 4년 다 다니고 이제 졸업할 때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공부했다는 거예요. 마지막 한 학기 의전을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너무나 쉽게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일을 듣고 참 제가 많이 회개를 하고 우리가 정말 바라는 것이 있으면은 정말 기도하면서 그것이 반드시 내 생활 가운데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뛸 듯이 기뻐했느냐고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암 환자에게 가장 정말 뛸 듯이 기뻐하는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암이 사라지고 낫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암 때문에 얼마나 스트레스 받고 얼마나 참 고통스러워했는데 이것만 없어지면 내가 얼마나 뛸 듯이 하늘을 나를 듯이 내가 그렇게 참 기뻐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기뻐할 것입니다. 그런데 뛸 듯이 하늘을 나를 만큼과 같은 기쁨으로 기도를 하느냐고 기도하면서 그와 같은 것을 경험을 하느냐고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지 않죠. 근데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약속하셨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지난번 한번 얘기했습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은 스스로 성취하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 이런 말씀을 해보세요. 믿음으로 기도하라. 그대들의 믿음이 약해지게 해서는 안 된다. 받은 바 축복은 발휘된 믿음과 비례되기 때문이다. 너희 믿음대로 되라.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기도하라, 믿으라, 기뻐하라. 하나님께서 그대들의 기도를 응답하시기 때문에 그분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라. 그분의 말씀 그대로 받아들여라. 하나님의 말씀은 그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 아시죠? E는 에너지, 힘입니다. E는 MC 자승이야. M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이죠. 질량이죠. C는 이게 빛의 속도입니다. 빛의 속도의 자승이죠. 그 에너지가 엄청나게 되면은 그 말하는 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능력 있는 그런 불이기 때문에 빛이 생겨나는 거예요. 내 믿음대로 되거라. 다시 말해서 내가 아파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게 되면은 그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루어졌을 때 얼마나 우리가 기뻐합니까? 그 기쁨을 지금 끌어다가 어떻게 경험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참 믿음의 원리가 얼마나 참 위대한지요.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갖고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는 응답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의 태도는 기도하라, 믿으라, 기뻐하라.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셨기 때문에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노래하고 기뻐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시여 반드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이런 마음으로 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줄 것이라고 하는 그 일을 이루어 주셨을 때의 그 기쁨을 지금 어떻게 끌어다가 지금 경험하라 그 말이에요. 내가 몸이 아프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제 몸을 좀 낫게 해주십시오. 믿습니까? 믿는 거. 이제는 더 이상 내 몸이 좀 아프다 할지라도 그것에 연연하지 말고 어떻게 그냥 앞으로 나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게 되면은 병자들이 예수님에게 많은 고침을 받았는데 다 그렇게 했어요. 그와 같은 그야말로 확실한 그런 어떤 그 뭡니까 나을 거라고 하는 어떤 흔적, 기미가 보이지 않았는데도 그들은 나은 것처럼 그렇게 어떻게 그들이 행동했을 때에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은 스스로 그야말로 성취하는 것과 같은 능력이 있다고 하는 걸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와 같은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방금 얘기했습니다만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데 우리의 삶을 보게 되면 마치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히 죽어있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무릎을 펴고 일어날 때 정말 그와 같은 기쁜 마음으로 일어납니까? 아니면은 정말 그 일이 이루어질까 하고 무거운 마음으로 일어나는 것입니까? 기쁨을.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어. 이게 바로 운동력이 에너지입니다. 이는 MC 자성, 운동력이 있어. 하나님의 말씀은 위대한 능력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그 말씀을 그대로 믿으면서 여러분들이 나아갈 때에 여러분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여러분들의 생활 가운데 체험하게 될 거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첫 번째는 믿음을 확실히 하는 것이고 그날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두 번째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 말씀이 참 굉장히 참 여러 가지로 말씀해 놓은 것 같지만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관계를 회복하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관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과 사람 관계를 회복하라고 하는 거예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이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로 위로하고 서로 돌아보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은 우리 인간이 생로병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 생로병사라고 하는 이 말을 참 종종 생각을 하는데, 인간이 죄를 지은 인간은 반드시 태어나지만 어떻게 태어나서 어떻게 해요? 생로, 늙고 그 다음에 병사, 아프고 결국 죽는다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이거 피해갈 사람 있습니까? 반드시 이것은 우리 앞에 다가올 것입니다. 그야말로 늙어서 우리의 몸이 쇠약해지죠. 몸이 쇠약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 어떻게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다, 그런 말씀이 있죠. 우리 몸은 반드시 겉사람은 후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건 누구에나 닥쳐오는 거예요. 이와 같은 날들을 우리가 대비하고 어떻게 사십니까? 그리고 병들게 돼 있어요. 나이가 먹게 되면. 그리고 결국 죽게 되는데, 이와 같은 날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은 사람들 간의 관계를 반드시 회복하고 좋은 관계로 지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다시 말해서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는, 하나님과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분을 자주 찾아뵙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하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말씀으로, 기도로, 예배로 하나님을 자주 찾아보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관계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정로의 계단 150페이지에 가능하면 사람들이 모여 기도하는 곳에 함께 있도록 하자.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과 가까이 동행하고 싶다면, 이게 하나님과의 가까운 관계를 얘기하죠.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과 가까이 동행하고 싶다면 우리는 기도회에 참석할 것이다. 우리는 하늘에서 오는 빛을 받을 수 있는 장소에 가고자 할 것이다. 관계의 핵심은 지난번에 뭐라고 했습니까? 관계의 핵심은 소통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고 좋은 관계로 지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소통해야 돼요. 대화를 주고받고 그야말로 교제하고, 이럴 때에 우리의 관계가 깊어지고 넓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소통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걸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점점 깊어지고 넓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또 책망의 말씀 하나 더 보겠습니다. 교회 증언 2권 654페이지. 어떤 이들은 세상 재물에 대한 손실을 두려워하여 기도를 게을리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모이는 일을 등한히 하고서 저들의 농장이나 혹은 다른 사업을 위해 좀 더 많은 시간을 바치고자 한다. 그들은 그들의 행위로 어느 세상을 그들이 가장 높이 평가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그들은 이 세상의 좋은 것들을 얻기 위해서는 영적 향상을 위해 기묘한 종교적 특권을 희생하며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지 않는다. 여러분들은 어느 세상을 더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더 높이 평가하는 사람들은 기도하는 일에, 예배에 참석하는 일에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그날은 무슨 날이에요? 두 날이라고 그랬죠. 하나는 무슨 날? 사람의 죽는 날. 죽는 날을 대비하지 않고 사는 것은 참 어리석은 일이죠.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앞날을, 지혜는 준비성이라고 했습니다. 언제나
어떤 날을 대비해서 준비하고 사는 사람이 슬기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죽는 날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한 날은 우리 인간이 죽는 날이고 또 한 날은 무슨 날이라고 했어요?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 그것은 바로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날을 대비하는 것은 뭐 하는 것이다?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사람과 하나님 관계, 이것을 회복하는, 관계가 좋지 않은 상태로 우리는 그날을 맞이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관계를 가장 잘 규정하고 있는 법이 있는데 그게 뭡니까? 관계를,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이 관계를 정말 가장 잘 규정하고 있는 법이 있는데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예수님께서는 십계명을 두 관계로 설명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이와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광명이니라. 십계명은 첫째부터 넷째 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규정하고 있고, 다섯째부터 열째까지는 누구를?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성경에 무수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러죠? 많은 내용과 무수한 명령과 무수한 같은 내용들이 많이 있지만 이 성경을 다 추려가면은 무엇으로 나타난다고 했습니까? 십계명으로 나타나죠. 이 십계명을 또 줄이게 되면은 뭐로 나타난다고 했습니까? 하나님 사랑, 인간 사랑. 이것을 다시 줄이면 뭐예요? 사랑. 성경 전체가 뭐예요? 사랑입니다. 우리의 관계,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이 관계 회복하라고 하는 것은 사랑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사랑을 회복하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그날을 그야말로 대비하는 일은 우리의 삶 속에 그야말로 사랑을 회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지난 시간에 좀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사랑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아직도 모르죠? 여러분들은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말씀을 드릴 때마다 제가 늘 좀 답답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좀 여러분들이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을 사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8절을 보게 되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느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은 사람에게 속한 것이니 그랬습니까?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람은 인간의 속성이 아니고 누구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의 속성인 것입니다. 그날을 대비하기 위해서 관계 회복하는 것이고 사랑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문제는 우리가 그 사랑을 어떻게 회복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렇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주 중요한 부분으로 저희들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날을 대비하고 사는 것은 관계를 회복하는 일이요 사랑을 회복하는 일이라고 했는데 우리 인간은 사랑을 회복할 수가 없어요. 관계를 회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그랬어요. 자, 중요한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나는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신뢰하며 미래의 어떤 비상한 사태를 위하여 지금 그 준비를 시작하지 말고 하나님으로 하여금 그 비상사태에 대비하시도록 할 것을 충고한다.
가래 뽑은 기별 3권 398페이지에 화입부인이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충고하는 것이 뭐예요? 어떤 비상한 사태를 위해서 우리 자신이 뭐하지 말고 준비하지 말고 누구로 하여금 준비하게 해라? 누구를? 하나님으로 하여금 준비하도록 해라. 여기 바로 답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사랑을 회복할 수도 없고 관계를 회복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아까 비상사태라고 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우리의 죽는 날이요,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시는 그와 같은 날을 여기서는 비상사태로 얘기하고 있죠. 그 비상사태를 우리가 준비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날을 우리가 대비할 수 없는 거예요. 누구로 하여금 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하여금 그 비상사태에 대비하시도록 할 것을 충고한다. 이 말씀이 얼마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참 이렇게 잘 다가가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이 말씀을 참 이해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죽음을, 우리 주님의 오심을 우리 스스로가 준비할 수가 없어요. 누구로 하여금 준비하도록 해야 돼요? 하나님으로. 어떻게 그럼 하나님으로 하여금 준비하도록 할 것인가? 이 접붙임 319페이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덕목은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사랑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내 마음에 모시면 사랑은 자동적으로 이루어진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덕목은 사랑뿐만 아니라 용서도 그러고 그야말로 온유도 그러고 겸손도 그러고 모든 것이 사실 모든 이와 같은 덕목들은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만들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덕목이 우리의 것이 되도록 하는 방법은 예수께서 사랑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제가 그런 말씀을 사랑은 뭐라고 했습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누구라고 했습니까?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다시 말해서 그 사랑 대신에 누구를 집어도 돼요? 예수님 집어도 이거죠. 예수님은 오래 참고 예수님은 온유하고 예수님은 겸손하고 이와 같은 모든 덕목들은 사실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 것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한다? 사랑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내 마음에 모시게 되면은 사랑은 자동적으로 이루어진다. 이 깊은 뜻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이게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진수인 것입니다. 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무엇인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란 무엇인가? 그것은 인간의 영광, 인간의 능력입니다. 능력을 티끌 속에 묻어버리고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인간을 위하여 대신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다. 이게 목사와 교육자들에게 보내는 권면 456페이지의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뭐예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능력, 아까 전에 얘기했습니다. 인간의 능력으로는 사랑이나 그와 같은 그야말로 성령의 열매들, 그와 같은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인간의 능력은 티끌 속에 버려. 티끌이나 마찬가지인 것들. 그리고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인간을 위하여 대신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다시 한번 제가 또 강조합니다만 여러분들이 무엇을 이루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란 무엇인가? 그것은 인간의 능력을 티끌 속에 묻어버리고,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다 하신다면 우리 인간이 할 일은 무엇입니까? 이걸 분명히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내 구원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인간이 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 분명히 인간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는 거예요. 인간이 움직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결코 움직이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도우실 수 없다고 그랬어요. 분명히 인간에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인간의 그 같은 능력을 티끌 속에 묻어버리는,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구원해 주시고 그러십니까? 그건 아니죠. 인간이 할 수 있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그것을 우리가 만약에 침범하게 되면 그것은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고, 그것은 다른 복음이라고 갈라디아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것은 사단에게서 온 하나의 그 교리입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뭘까요? 여러분들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 해주시면은, 여러분들의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어야 하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뭘까요? 어떻게? 예수님을 찾으면 됩니다. 예수님을 부르고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께 가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것 전부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은 예수님에게 나와서 병을 고침을 받고 그들의 소원을 뭡니까? 소원 성취하고 하는 그런 것들을 보십시오만은, 자기가 병을 나을 때 자기 자신이 한 것이 거의 없어요. 자기 자신이 뭐 좀 해봤습니까? 단지 뭐 한 것밖에 없어요. 예수님에게 나온 것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에게 나와서 그분의 말씀을 믿고 그분을 부르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럴 때 예수님께서 돌아보시고 그의 병을 고쳐. 우리의 구원도 똑같습니다. 우리 구원도 우리 스스로가 무엇인가,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애쓴다든지, 내가 겸손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내가 애쓴다든지, 그런 것들은 전혀 불가능한 것입니다. 단지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부르는 거예요. 정말 그와 같은 갈망,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순종하고 싶은 그와 같은 갈망을 가지고 내가 그것을 해보려고 할 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때 누구를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예수님, 하나님을 부르라고 하는 그런 책도 있습니다. 예수님 부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오셔서 그와 같은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예수님께서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교리는 성경의 중심 교리일 뿐만 아니라 마지막 진리를 선포하는 새 천사 기별에 내포된 중심 진리이다. 이걸 되게 사람들이 많이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자기 자신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그야말로 자기 자신이 좀 변화되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면서 그야말로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인간의 능력을 티끌 속에 묻어버리고 인간이 할 수 없는 그 일을 인간을 대신해서 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대신해 주시는 거예요. 누구만 찾으면은, 예수님을 찾으면은 얼마나 구원받는 일이 쉽고, 또 이 구원에 대한 확신을 얼마나 참 강하게 가질 수 있습니까? 내 힘으로 무엇인가 구원받으려고 애를 쓰게 되면 나는 너무나 흔들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아니요. 내 믿음으로 만약에 구원받는다면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요동을 치는, 내 믿음이 요동치기 때문에 그러죠. 그래서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교리는 성경의 중심 교리인데, 이걸 모르고 혼자서 무엇인가 잘 그야말로 하나님께 잘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위해서, 또는 구원받기 위해서 여러분 스스로 그야말로 예를 쓰다가, 예를 쓰면 쓸수록 여러분들은 더 절망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 절망에 빠지지 말고 누구를 부르라? 예수님을 부르라. 언제나 예수님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현대 진리 곧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기별이다. 이걸 확신해야 돼요. 이 기별의 열매는 거룩함에 이르게 하는 것이므로
거룩한 신임장을 가지고 있다. 가랴법은 기별 1권 360페이지. 참 뭐 영감받은 하나의 기록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기별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앞으로 중앙교회 성도님들은 여러분들이 무엇을 이루게 애쓰지 말고 누구를 끊임없이 예수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영접하십시오. 영접이 뭐예요? 문제가 뭐냐? 영접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영접이라고 하는 것은 맞이할 영자의 이을 접자입니다. 영접을 해가지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마음속에 이어서 모시고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영접을 하긴 하지만 또 잊어버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실패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셨으면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내 마음속에 계시도록 그렇게 하게 되면 믿음 생활이 그렇게 즐겁고 그 다음에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생애를 잘 살아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녁 여러분들 말씀을 다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뭐다? 끊임없이 예수님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모시고 끊임없이 예수님을 부르고 순간순간마다 여러분들의 의식을 일깨워서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 예수님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모시게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관계 회복도 시켜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